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6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이번 주에 갈라디아서를 다 마치고 다음 주 한 주간 동안은 가족 모임하고 여행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마지막 주 한 주간은 쉬고 그리고 1월 첫째 주부터 다시 팔복에 대한 것을 몇 주간 하고 그리고 주일 예배 시간에 사도행전을 같이 새벽기도 때 같이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간 한 주간은 새벽 예배가 없음을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함께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갈라디아서 6장 6절을 교독하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스스로 숨기지 말라. 하나님은 만물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행간에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내가 거두리라. 10절 같이 보십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귀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는 말씀입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내가 나를 속이고 있는 것을 모르고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유는 썩을 것을 심으면 반드시 썩을 것이 나는 법입니다. 이게 추수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간, 우리가 2016년에 뿌렸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추수의 가장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는 같은 종자가 난다는 것입니다.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콩이 나는 것이 아니라 팥을 심었기 때문에 팥이 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당연합니까?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는 이유는 봄에 뿌리고 가을에 거두는 것입니다. 봄에 뿌렸기 때문에 봄에 거두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물론 콩나물 같은 경우는 속성 재배를 해서 2, 3일 있으면 거두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열매의 추수 법칙은 뿌린 그대로 거두고 그리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나가면 그 기다리는 시간에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 수고하고 노력을 하면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농부가 해야 할 일들입니다. 시간이 있는데 계속 밭에 거름을 주고 좋은 영양분을 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저 역시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뿌린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말을 했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렇게 그 말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내 생각을 심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마음에 있는 말을 했기 때문에 지금 거두고 있는 것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걸 안 했다고 자꾸 얘기합니다. 스스로 속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만홀히 여긴다 라는 게 막바로 뒤에 나오는데 이 만홀히 여긴다 라고 하는 말은 콧방귀를 끼는 겁니다. 내가 절대로 안 했어 하고 스스로 안 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스스로도 그러고
다른 사람의 얘기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못 들은 척, 못 본 척, 아닌 척, 내가 말을 안 한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건 내가 말을 했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대한 결과를 내가 얻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여기 그 뉴마켓에서 태어나서 할리우드에서 일하고 계시는 영화배우 중에 짐 캐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냥 여러분 배트맨에 나온 주인공 생각하시면 됩니다. 덤 앤 덤스. 15살 때부터 여기 6&6라고 하는 코미디언 클럽에 있다가 19살에 빈손으로 뭐 우리 이민자들이 대부분 올 때 뭐 옛날에 500불, 200불 들고 왔을 때와 똑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라면 먹듯이 짐 캐리가 헐리우드에 갔을 때에 90년도에 가서 95년도에 맨날 햄버거만 먹고 $50짜리 차를 사가지고 다니니까 이게 삶이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싹 스치는 게 있었습니다. 근데 자기 체크를 꺼내가지고 거기다 $10,000,000를 씁니다. 1995년에 추수감사절에 내가 이 $10,000,000를 내가 나에게 지급하겠다. 어쨌든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때 픽업된 게 덤 앤 덤스라고 하는 영화, 그리고 배트맨이라는 영화에 픽업돼서 $1,500만 계약금 속에서 세금 떼고 자기가 $10,000,000를 스스로에게 지급하는 그런 그 시간과 자기에 대한 지급의 감격을 누리게 됩니다. 2016년에 한 해를 돌이켜보고 그리고 2017년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하나님에게 간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요 마지막 주간에 주예전에 나와 이 새벽 제단 가기 전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는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떠한 목적으로, 어떤 생각으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6절을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독립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더 자세히 보면 가르침을 받은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추수한 것입니다. 지금 있는 것, 어떤 분은 물질이 있고 어떤 분은 시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생각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믿음이 있습니다. 이거를 제일 먼저 나누는 것이 믿음의 지도자와 함께 나누라. 이게 첫 번째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왜 그럴까? 제가 어저께 이렇게 MRI 찍으러 가가지고 아주 되게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보통 찍으러 가면 쉽게 나오는데 거기가 좀 이렇게 춥고 싸늘하니까 갑자기 호흡이 곤란 증상이 오더니 이게 얼굴이 이렇게 막 마비 정도는 아닌데 여기가 막 이상해지면서 여기가 알러지가 막 생기고, 근데 여러 번 찍을 때에 문제가 없었는데 이러면서, 그러면 사람이 다급해지면 평소에도 찾지만 다급해지면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래도 이 자리에 누워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이라고 한다면 그래도 이 사진은 잘 촬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좋은 것을 가지고 있을 때에 가장 생각나는 그 사람을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돈을 버는 사람들은 돈 벌고 행복할 때 돈 버는 일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나에게 가장 소중한 분이 그분이 하나님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시작하는 이 새벽 시간에 하나님을 만났다면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자. 그래서 캐톨릭에서는 Father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스승은 일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하나다. 내가 너희들을 복음으로 낳았으니 너희들은 나를 본받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늘 이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면서도 정작 좋은 게 있을 때는 하나님이 뒷전입니다. 제일 좋은 것 하나님께 드려야 제일 어려울 때도 하나님이 도우심을 내가 느끼고 고백하고 경험할 수 있다라는 말씀인데도 이게 우리가 잘 되지 않습니다. 고린도서 4장 15절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 안에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않으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왔고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 시간과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물론 제가 여기 교육자입니다. 그런데 저에게도 믿음을 전수해 준 교육자가 있습니다. 저의 신학적인 스승은 S교회 K 목사님이고 저에게 설교를 가르쳐 준 분은 그 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또 다른 K 목사님입니다. 그리고 목사는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다. 저희 교회가 한국의 Y교회 출신이기 때문에 H 목사님이 저희 집에 오실 때마다 그분을 보면 캐톨릭의 김수환 추기경님을 보는 것보다 더 온화합니다. 아, 목회자가 저래야 되는구나. 그냥 그분 옆에만 있어도 마음이 따뜻해져요. 그냥 옆에만 있어도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옆에만 있어도 더 있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생을 살아갈 때 나와 함께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 그냥 옆에만 있어도 좋은 그런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내가 오면 자꾸 도망갑니다. 심지어 내 아이들도 나를 잘 안 보려고 그래요. 네. 한국에서도 물론 여기서도 제가 경험했지만 여러분들 나가라 하지 마십시오. 공부 못한다고 뭐라 그러면 나가라고 하지 말아도 대학 가면 나갑니다. 시집장가 가면 또 나가고 그러면 오라 해도 오지 않습니다. 그 나가라고 했는데 왜 오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좋은 아빠와 엄마, 좋은 가정에서 태어나는 거 정말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알고 살아갈 수 있다는 이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좋은 스승, 이 교육자, 믿음의 관계 만나는 것은 하늘이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입니다. 그리고 아내와 남편, 그래서 꼭 기도를 하고 결혼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것은 가르쳐야 됩니다. 다른 건 다 없어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사람과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것. 근데 내가 믿음이 있어야 믿음의 사람을 만나죠. 어쨌든 이 세 가지는 축복입니다. 나를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내가 어떤 관계를 이루어야 하는가? 나를 가르치는 자,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이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는 돈 버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켈빈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단의 사자들에게는 아주 호화스럽게 대우를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대우를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 나가서 자기의 상급 기업에 위에 있는 분들이나 자기보다 나은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우리가 잘합니까? 근데 교회에 오면 교회 지도자들 좀 더 나가면 하나님에게 대하는 이 마음이 정말 절대적이어야 된다.
LA에 가면 파사디나라고 하는데 웨스트민스터 가든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게 선교사님들 선교사를 갔다 오면 선교사님들이 거기서 여기는 리타이어 홈이 많지만 벌써 100년 전만 해도 뭐 선교사로 갔다 오면 이분들이 갈 데가 없으신 거예요. 그 중국 비즈니스 하는 어떤 분이 이렇게 가다가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 분을 보고 뉴욕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당신 왜 그러고 있습니까? 제가 선교사로 갔다 왔는데 갈 데가 없습니다. 당신과 같은 사람이 많습니까? 많습니다. 왜 이 시간을 당신의 인생의 전부를 바치고 갈 곳이 없습니까? 아무도 나를 자녀들이 없습니까? 자녀들도 다 선교사로 나가 있습니까? 그 자리에서 그분이 100만 불짜리 지금부터 100년 전입니다. 100만 불짜리 체크에다가 100만 불을 써서 이분이 에시아로 선교사로 갔다 왔는데 에시아로 선교사로 갔다 온 분들을 위한 돈 많이 버십시오. 그래서 에시아로 선교사로 갔다 온 분들을 위해 최우선 순위를 주고 나머지 분들이 머물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이 리타이어 홈입니다. 한 사람에 의해서 그 곳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좋은 것, 하가도이스라고 하는 말인데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것, 나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것. 뒤에 보면 거기서 함께 하라, 코이노네오 이렇게 포이는데 우리가 알기 쉬운 말로 얘기하면 코이노니아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냥 하나로 요약하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좋은 것이 있을 때 누가 있습니까? 누가 생각납니까? 제가 요새 와서 놀라는 것은 정말 좋은 게 있을 때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 자식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럼 이제까지 신앙생활에 온 것,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뭡니까? 이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이 있을 때 나와 함께 있으면 가장 좋은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없다는 겁니다. 이제까지 그것을 나누고 살아오지 못했기 때문에 정말 필요할 때 나누는 사람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우리가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들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이게 중간에 뛰어넘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믿음의 가정. 그래서 우리가 선교도 정말 중요합니다. 네이티브 미션도 필요하고 그리고 양로원도 필요하고 제한국에 있을 때는 소록도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믿음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내가 가장 좋은 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가 내 목숨보다도 더 소중하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옆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교회를 사임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다 바뀝니다. 다. 200명, 250명이 다 바뀌고 완전히 다 딴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요새 참 제가 회개를 많이 합니다. 내가 이거 목회를 제대로 했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어느 장례식을 갔는데 한 400~500명 그 퓨너럴 홈이 꽉 찼어요. 근데 보니까 정말 슬퍼하고 정말 기뻐하는 돌아가셔서 기뻐한 게 아니고 그분의 살아온 인생, 장로님이셨는데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정말 축복되고 감사하고 기쁘게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비즈니스 관계로 온 거예요. 야, 내가 세상을 떠났을 때 이거는 정말 하나님 앞에 서봐야만 되는 거다. 아무리 내가 많은 일을 했다고 해도 정말 그 마지막에 와서 기뻐하고 함께 이 슬픔을 나눌 수 있는 그 사람은 지금 함께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이하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만홀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무엇이든지 사람이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거두고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에 내가 믿음의 사람을 원하는데도 내 주위에 믿음의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통을 심으면 당연히 콩이 나죠. 내가 진리를 심고 생명을 심었기 때문에 지금 나는 생명의 사람들과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이 피어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이 자랄 때까지, 싹이 나고 자라고 그 다음에 열매 맺을 때까지 수고하는 것을 잊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말로 심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해야 됩니다. 당신 왜 그렇게 하냐? 전부 집사가 저래. 그거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면 내 스스로의 나의 생명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주일날,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아니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해주면 내 자녀가 잘 되지. 근데 덜컥 둘째 아이가 잘못됐습니다.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첫째는 말을 잘 들었는데 아주 좋은 잡을 잡고 성공했는데 이 둘째는 말을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뜻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제는 하나님이 전제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을 가질 수 있고 믿음 가져야 심은 대로 난다는 이 사실을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심지도 않았는데 내가 말을 하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내 생각이 없었는데 내 마음에 없었는데 그게 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내 마음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러한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의젓하고 선한 척하는데 속으로 보면 내 안에 악이 있고 독이 있고 악의 씨앗을 뿌려 놓았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속이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심고 다른 사람의 마음 속에 말로 행동으로 심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이 만홀히 여긴다. 하나님의 이 진리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만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심은 대로 난다는 것이에요. 생명을 심으면 생명이 나고 육체의 것을 심었기 때문에 썩어질 것이 나고 그리고 성령의 씨앗을 심었기 때문에 살아있는 성령의 씨앗을 심었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면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까지 3, 4대에 이르러 내가 이것을 묻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리라. 여러분, 우리의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믿음 때문에 우리의 자녀를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의 행동을 보면 이게 안 믿어지거든요. 우리의 자녀들의 행동이 안 믿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 이 축복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흔들리고 있는 것은 내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에 대해서는 3, 4대로 묻지만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는 우리의 자녀들에 대한 축복이 천대에 이르리라. 얼마나 소중한 말씀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뿌리고 생명을 뿌려 하나님의 교회가 이런 영원한 축복 속에 이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육체를 위하여 심은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은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8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죄송한 얘기지만 한국에서도 한 7명을 죽이고 인육을 먹었습니다. 근데 그 집을 나중에 그 조사를 해보니까 전부 음란 비디오에다가 전부 이상한 사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행동이 나오는 거는 그냥 나온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식으로 생각하는 거는 3%에서 5%입니다. 무의식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겉으로 보면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겉으로 보긴 모르지만 어떻게 생활했는지는 본인이 제일 잘 아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옆에 있는 사람, 아내와 남편, 자녀들이 제일 잘한다는 겁니다. 그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내가 혼자 있을 때도 기도하면 자녀들도 기도하고, 내가 혼자 있을 때도 말씀을 읽고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면 우리의 자녀들도 혼자 있을 때 기도한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기도하는데 내 자녀는 기도하지 않으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썩어질 것을 뿌렸든지 아니면 생명의 성령의 씨앗을 뿌렸다면 기다리라는 겁니다. 지금도 기다리고 앞으로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신령한 농부, 믿음의 농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될 첫 번째는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낙심합니까? 내일이에요, 내일. 내 것 뿌린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면서도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이 오너십은 나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얘기했으면 오너십도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데 내게 있으니까 잘 되면 내가 좋아하고 안 되면 실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얘기 잘합니다. 저희는 뭐 11조 강조 안 하니까 그렇지만 한국교회는 11조 강조를 많이 하는데 근데 제가 이렇게 통계치를 보면 11조를 엄청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한국에서 그런 얘기합니다. 내가 정말 11조를 열심히 드리는데 왜 하나님께서 내 가게를 이렇게 어려워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사업이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물어봅니다. 1년에 몇 번 11조 합니까? 1년에 두세 번 한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53주에 뭐 한 4-5번 하고 하나님이 여러분 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분하고 하나님의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구분을 해도 하루 살 때 이게 내가 삶이 흔들리고 내가 건강이 흔들리고 집안이 어려워지면 믿음이 뿌리채 흔들리는데 하나님 앞에 드려도 흔들리는데 안 드리면 더 흔들리죠. 11조를 몇 번 드리는데 여러분 냉수 한 그릇이라도 내 이름으로 주면 결단코 상을 잃어버리지 않겠다라고 얘기하고 시편 37편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신령한 농부가 두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은 시기와 방법과 장소를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겁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기 위함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축복이 나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자대대 손손이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장소가 아니고는 결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될 곳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비록 내가 이 자리에 있지만 하나님이 보내셨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없이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거나 낙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피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같이 갑니다. 피곤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진 하나 찍는데 뭐가 그렇게 힘들겠습니까? 집에 왔는데 파김치가 돼서 잠을 자는데 잠을 잘 못 자겠습니다. 일부러 잠을 못 잘까봐 운동을 하고 갔는데도 힘이 딸리니까 그 일이 더 크게 늘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공급은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오지 않으면 내가 그 일을 할 때 하나님의 힘이 있으면 그 일은 작게 보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크게 보이기 시작하면 내 믿음을 다시 점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힘과 능력이 하늘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 일은 작게 느껴집니다. 내가 사업체를 인수할 때 그게 크게 느끼면 나는 아직 기다릴 때입니다. 그런데 그게 정말 작아지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기업이요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피곤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결론적으로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일에 착한 일을 하되 선한 일에도 기회가 있습니다. 하고 싶다고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봉사할 기회가 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좋은 일 하는 것, 기회가 지난 다음에 후회해도 그것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기회 있을 때마다 선한 일을 진심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일을 선택해서 하나님께 순종할수록 하나님께서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에 주시는 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의 남은 날들이 이 축복 속에 하나님의 복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일이 있어도 스스로를 속이지 않고 우리의 진심과 우리의 충성 속에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교회와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괴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하심이 낙심하지 않고 부지런히 씨를 뿌릴 때 성령의 것으로 거두고 썩어질 것으로 거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이 2017년을 기대하며 성령의 충만한 열매로 복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한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인생에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